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본문으로 두 사람의 인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0장 26절, 창세기 50장 26절에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가 창조로 시작하여 50장의 입관,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출생이 있으면, 출생을 하면 반드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성경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딱 둘이죠. 에녹 365세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불러 올렸다. 에녹,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또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에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보죠.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출생해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다 다르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나사로와는 달라요. 동명이인입니다. 이름은 같은데 여기는 거지 나사로로 나옵니다. 부자는 큰 부자였어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 자색 옷이라는 것은 최고급 옷을 말합니다. 최고급 옷, 황제나 왕이 입은 옷, 그것이 자색으로 된 옷인데,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으면 왕이 입은 그러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색 옷, 그러면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서 판결받을 때 가시관을 씌워주고 자색 옷을 입히거든요. 회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자색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워주고, 예수님의 옷을, 자색 옷을 입혀서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희롱하면서 자색 옷을 입히는 것인데,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죠. 아주 화려한 옷인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잔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매끼 좋은 음식을 먹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호화로이 잔치하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초청하면 사람들이 영광으로 알고 가서 참석하겠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초청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잔치하고 매끼 좋은 음식으로 먹고 살았다.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그는 육신적으로는 매우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다. 그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거지가 부자의 대문에 누워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즉 큰 대문이 있었다는 거죠. 대문, 우리나라에도 큰 대문이 있으면 웅장하죠. 지금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그런 대문이 상관이 없습니다만,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래도 대문이 있는데, 이 집은 큰 대문이라고 나와요. 웅장하다는 거죠. 의식주를 통해서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로 연락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거지라고 나와요. 거지는 스스로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거지라고 하면 대부분 아마 병자들일 거예요. 멀쩡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때에
멀쩡한 사람은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적선을 하지 않죠. 도와주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청년들에게 이렇게 실업급여를 주고, 그건 좀 저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어떤 취직을 해야지 나라에서 돈을 주거든요. 실업급여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을 안 가진 거예요. 나사로는 옷도 자기 스스로 입을 수도 없고 먹는 것도 다 누추하고 허름하고 볼 것 없을 것이, 보잘것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도 몸에 헌대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헐었다는 거예요. 그 헐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종기 같은 것일 거예요. 종기가 몸에 많이 났는데, 저 어렸을 때에는 시골에서 살다 보면 부스럼이라고 피부병 같은 게, 부스럼 알죠? 근데 예찬이나 나다이 목사님 같은 부스럼을 잘 모를 거예요. 지금은 그런 병이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피부병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부자가 의식주로 행복하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잔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색 옷을 입었는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볼품없고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정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지는 나사로라고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사로.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이 있고 이름이 없고의 차이는 큽니다. 지금은 이름을 잘 짓는데 일제시대 때 그럴 때는 뭐 이름을 가볍게 짓잖아요. 대동아, 돌쇠 뭐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그 이름 자체가 신분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엘 아자르라고 하는데, 엘 아자르라는 뜻이 긍휼을 받은 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러한 뜻이 있는 이름이 나사로라는 말이에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을 가지지 못한 부자, 육신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날마다 잔치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긍휼을 받은 자, 하나님이 도우신다, 엘 아자르,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부자와 거지, 완전히 대조적인 삶을 육신이 있을 때 그렇게 살고 있는데 20절과 21절을 보면 거지의 형편이 나옵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 일이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즉 거지는 몸에 상처가 많고 움직이기가 힘든 그러한 상태. 피부병이 있으면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지이기 때문에 몸에서 냄새는 또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나사로의 이러한 상태가 어찌 보면 죽음을 앞둔 그러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죽기 전이라도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거지가 어떻게 먹고 있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죠. 먹는 걸로 이렇게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먹는 것을.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아라. 즉 개들과 함께 지금 먹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거기서 개들과 이 거지 나사로가 함께 지금 먹고 있는 모습.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딸을 고침받고자 왔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라고 말할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말하죠?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니 내게 그 부스러기의 은혜, 조금의 그 은혜라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가 지금 그와 같은 것, 개들과 함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개들이 그 헌대를 핥았다는 거예요. 욥이 머리에서 발까지 악창이 났다고 하는데 아마 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거지 나사로의 죽기 직전의 그러한 모습, 비참함의 극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나사로가 아마 부자의 대문 앞에서 죽었나 봐요. 죽었을 것 같아요. 나사로와 부자의 처지가 이렇게, 부자는 화려함의 극치, 최고의 것을 누리고 살았고,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먹는 거지 나사로는 비참함의 극으로 이 땅에서 오가고 살았는데,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처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국에 갔다는 거죠.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그는 죽는 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가고, 그러나 그의 몸은 이 땅에 있었을 때 이 땅에서 거지가 무슨 장례식이 있겠습니까? 지금과 예수님이 살던 2000년 그 시대는 전혀 다르겠죠. 거지기 때문에 몸에 악창이 나고 냄새가 나고 아마도 거적대기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외곽에다가 아마 버렸을 것 같아요. 이름도 소문도 없는 그러한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의 죽음은 가장 영화로운 죽음인데, 왜 영화로운가? 거지인데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화로운 죽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분명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는 정말 비참하게 불쌍하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냄새나게 그렇게 살았지만, 죽고 그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죽음이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죠. 언약의 자손,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서 25절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얻었다 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지금 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천국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지금 나사로가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가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천국에 가는 비결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누구나 약속의 자손, 언약의 후손,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천국에 간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고 갈라디아서 3장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에 갔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비결은 육신적으로 거지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았지만 죽고 나니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요, 이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 믿는데 남녀노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데에는 그 누구도 자격을 두지 않았어요. 대학교를 나와야 예수 믿게 되나요? 헌금을 얼마 해야지 예수를 믿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예수님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천국을 우리는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거지가 나사로가 죽어서 살았을 때는 비참하게 살았지만, 개들과 함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었지만, 그가 죽고 보니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일날 말씀드렸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굽니까? 우리요. 구원 얻을 후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우리와 같이 육체는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죠.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사자가 힘을 돋다라 그런다. 그 사자가 천사예요.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그때만큼은 천사가 도운 기도였는데, 천사가 도우는 기도를 하니까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하더라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5분 10분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지만 30분 이상 좀 긴 시간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돕던 그 천사를 보내주셨듯이,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기도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조금은 달라요. 천사든 구원 얻을 후사,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보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천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긴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인 거예요.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고 그래서 천국에서 위로를 얻는다라고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장사되었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장사된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아마도 부자였기 때문에 거대하게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그러나 거창하게 장례식을 치루었다 해도 그 부자의 죽음은, 부자는 죽음 즉시 음부 곧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가고, 부자가 죽으면 부자는 음부 지옥에 간 것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즉시 지옥으로 갑니다. 천국과 지옥, 그 중간은 없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49제 뭐 이런 걸 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나사로는 그 죽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죽음이었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죽음이었는데, 지옥은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고통 중, 고통 중.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거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천국에 가는 그 티켓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표가 없기 때문에 불신자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의 순간에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버림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그것을 휴거라고 하죠. 다 정해져 있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전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천국은 기의 황금이라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그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부자가 눈을 들어 올려 보았다 하는 것은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대략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그것으로 만족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층천 천국에 다녀왔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천국에 다녀왔으면 아마 지옥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절대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만 사람들에게 전하였지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그런 간증, 거기에 빠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정확한 내용이고요. 천국과 지옥은 천국에서 지옥, 지옥에서 천국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있대요. 연옥. 우리 조상, 자기의 조상이 연옥이가 있는데 후손들이 조상을 위하여 감사헌금을 드리면 그 조상이, 연옥에 있는 조상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큰 구렁이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에 올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멘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의로운 자가 됩니다. 소돔 땅에 의로운 자가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잖아요. 얼마나 지옥이 괴로운 곳이면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지금 거지가 간청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사로를 보내어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나 그 구렁텅이는 아무도 지나갈 수 없고 지옥에는 아무 위로도 없는 고통만 있는 그러한 곳.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너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다.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많이 받았고 나사로는 정말 고난을, 나쁜 것만 받았다는 거죠. 지옥에는 목마름만 있고 물이 없어요.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의 시간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일시적으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며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면 죽는 순간에 우리의 육신은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본향 천국에 가서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천국이죠.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믿으실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천국으로 안내하는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서 이제 그는 육신은 온데간데 없어졌지만 정말로 사람들에게 거짓되게 싸서 저 멀리 육신은 버려졌지만 그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위로를 받고요.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돕는 자 나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로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사로가 옷이 화려하지 않고 대문에 누워서 온몸에 악창이 나서 개들이 헌데를 핥았지만 개들과 함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지만 죽고 보니 그의 육신은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자는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고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잔치하고 살았지만 죽고 보니 지옥으로 하나님이 버린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지금 고통 중에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선을 이룬다. 끝이 좋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70년, 80년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끝이 좋아요. 부자가 부자로 70년, 80년 부자로 살았지만 죽고 보니 그는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 간청하기를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어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이 땅에는 이미 성경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27절부터 말합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니.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미 듣고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나사로가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듣는 자가 많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지체들과 지우들과 교우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은 다르고 출신제는 다르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 한 믿음 안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 땅에서의 삶은 극과 극으로 달랐지만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나사로처럼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끝이 우리는 좋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이 좋고 하나님이 돕는 자, 하나님이 긍휼을 받는 자, 나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사실이 평생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을 좀 느리게 쳐주세요.